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우리 수련회 했던 내용들이 CTS 방송을 통해 방영이 됐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상당교회가 이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너무 잘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셨습니까? 잘했죠?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난 7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그런 수련회를 할 수 없었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영적 군사로 세워지기 위한 참 좋은 영적인 훈련들을 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이 귀한 모습을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잘 입고 계시죠? 지난 6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전신갑주를 또 입혀주셨고, 저녁마다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해주셨고,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찬송 부르고 암송하고 성경 필사하고 성경 읽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셀프 체크 하나하나 해 가시면서 정말 소중하게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어 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입었던 이 귀한 전신갑주 절대 벗지 말고 이제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이 사단의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시면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신갑주가 무장 해제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기간에 받은 말씀들 중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라 그랬어요. 간사한 계략, 아주 교묘합니다. 사단 마귀가 야 이제 내가 벗긴다, 기다려, 금방 들어갈 거야, 조심하고 있어, 준비해, 이렇게 와서 벗기는 것이 아니라 간계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신갑주를 살짝 벗겨놓고 거기에다 불화살을 확 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지난 2달간 목사님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고 또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입은 이 귀한 전신갑주, 사단에게 속아서 쉽게 벗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 전신갑주를 무장 해제시키려는지, 전신갑주를 벗기기 위해서 행하는 사단의 간계가 무엇인지, 이것을 속아서라도 벗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간계, 그 주특기를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3가지는 교만과 기만과 태만입니다. 교만은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으려는 사단의 본성과도 같은 겁니다. 기만은요, 속이는 겁니다. 기만은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사단은 거짓말, 속임수의 최고 능력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에 게을러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꼭 해야 할 일을 게으르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들어서 결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악한 목적, 태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쓰는 방법이 이 교만, 기만, 태만, 교, 기, 태,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3가지 중에 우리를 향한 사탄의 악한 목적, 그 간계, 태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만이 무엇인가? 태만은 게으름과도 비슷하죠. 근데 게으름과 태만은 조금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요. 게으름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태만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결과까지를 포함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태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태만하게 하여서 하지 못하게 함으로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게으름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태만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태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게으른 자가 나오는데 태만한 자입니다. 이 게으른 자가 말하는 것, 길에 사자가 있다 이죠. 게으른 것과 길에 사자가 있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감정 없이 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거죠. 게으른 자가 말하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어, 길에 사자가 있어.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길에 사자가 있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죠. 길은 목적지가 있는 거고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사자가 있다. 길이 막힌 거예요. 사자가 있다. 뭐 때문이죠? 사자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사자는 있지만 꼭 가야 될 길이라면 사자 상관없이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가는 이유는 사자라고 하고 있지만 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태만케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순간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기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막 증가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공포가 있었습니까? 순간적으로 밖에 나가면 저것이 전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나도 혹시 걸리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그런 공포심이 전 지역에 쫙 퍼져서 셧다운 시켰잖아요. 어디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것은 아닌가?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하고 반대의 길로 가게 하기도 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면 그 순간을 어찌 보면 누가 진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모두가 두려워할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보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빛나는 거죠.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골리앗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외모, 그 입에서 나오는 쩌렁쩌렁한 두려운 소리, 그가 갖고 있는 무기, 현장을 상상해 보면 골리앗은 분명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 얼어 있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기 골리앗이 있다, 골리앗이 있다 이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어, 길에 사자가 있어 하는 것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 심령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이 소리를 빵빵 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 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했지만 저는 이 골리앗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의 메시지라 여겨졌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너희 중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나와봐라. 저는 그 소리로 들립니다. 내가 그 믿음을 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는요, 실은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깔렸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 누구도 그와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가진 자. 저기 골리앗이 있어, 골리앗이 있어. 이 마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 나타났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심을 진짜로 믿는 한 사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크게 느껴지자 그 큰 골리앗이 작게 느껴졌던 한 사람, 그는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말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으로 지나가자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고요, 거기에 길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자기를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태만을 물리친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사단은 지금도 어떤 상황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태만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세상이 그 무엇보다 크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가 두렵고 사람의 말이 두렵고 시험이 두렵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작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축복과 영광의 길을 뚫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태만한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함으로 게으름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태만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태만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과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돈다. 쉽게 말하면 문짝이 있는데 돌저기, 그 문을 왔다 갔다 이렇게 돌리게 되는 축이죠. 그 축을 따라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는데 결국 그 자리에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마치 쳇바퀴에 다람쥐가 막 열심히 도는데 늘 그 자리에 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자리에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오늘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침상에서 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힘차게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우리가 왜 침상에서 빙빙빙 돌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싫어서 집에 딱 붙어가지고 그 방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싶은 적, 언제 그러할까요? 여러 경우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상황이 크게 낙심한 마음,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입니다. 현실의 벽이, 어떤 문제의 벽이 너무 커서 해도 안 된다는 지쳐버린 무기력증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 문짝이 돌저기를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돌게 되는 거죠. 이 자체도 좋은 모습은 아닌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입니다. 진짜 어렵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때인데 그 생각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든 때가 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별 소용없다는 마음, 지쳐버린 마음.
누군가 뭔 도움의 말을 해줘도 그냥 짜증이 납니다. 튕겨져 나가죠. 좋은 말을 해도 듣기가 싫습니다. 긍정적인 소망의 마음보다는 부정적이고 낙심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이전의 시간들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열심을 내고 따라갑니다. 거룩한 일, 신실한 일은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즐겁거나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탐닉을 하고 창념을 합니다. 중독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회복될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결국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무엇인가에 빠져서 열심히 시간을 내면서 보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태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열심히 도는데 제자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태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것을 하지 못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태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정말 강력한 어떤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부분에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방도 못하지, 성경 공부도 잘 못하지, 어떤 모임도 잘 못하지, 제2패밀리 담당하는 데도 잘 못 모이지, 영적으로 답답함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연스럽게 더 거룩한 것에 막 열심을 해서 힘을 쓰고 더 영적이 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요. 주변 환경이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에 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스마트폰에 유튜브 영상, 정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열심히 손이 가요. 열심히 손이 가요. 그런데 과연 선한 열매를 거두는가?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태만의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 안에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도 있겠지요. 반대로 그렇지만 영혼을 갉아먹고 자극지고 재미있는, 관심을 끌어당기는, 그렇지만 영적이지 않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수시간을 쏟아붓게 만들지도 모르는, 결국 태만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끊임없이 올립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컨텐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미있는 거 만들어 놓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일례로 정말 웃기는 사람이 은사인 개그맨들,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것보다 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좋고 인기를 끄니까 얼마나 많은 빵빵 터지는 재미있으면서도 자극적인 내용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재밌으면 또 봐요. 구독을 눌러요. 좋아요 해드려요. 제 개인적인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부모님이 고향인 바다여서 어렸을 때 낚시도 많이 가고 바다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바다, 물고기 이런 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길에 지나가다가 횟집에 어항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눈길이 가요. 그런 사람들을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또 그쪽에 컨텐츠들이 막 오는데, 영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도시여부 방송에 하지만 보시죠. 최근에 이덕화 씨가 64cm짜리 광어를 잡고 황금 배지를 받았더라고요. 64cm 광어, 육자라 그럽니다. 60cm를. 제가 2013년에 상당교회 영어를 담당했던 권다니엘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서해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육자가 아니라 7자를 잡았습니다. 70cm. 그걸 잡고 나서 8자를 잡았습니다. 80cm.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7자, 그 다음 거 8자. 그러니까 그 도시여부 거기서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 저는 실은 금배지를 한 3개는 받아야 되는데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 같이 저도 느낄 수 있어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 느끼겠죠. 대리 만족하는 거. 근데 저는 뭐 그런 고기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바다가 좋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할 때 수산물 시장에서 고기 회 떠주는 영상 있죠. 그거 보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중이 돼요. 거기 보면 수산시장 아주머니들이 퍼덕퍼덕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능숙하게 회를 촥촥 뜨죠. 보다 보면은 제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다가 나중에는 나도 회 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보면은 나도 회 뜰 수 있겠다. 그리고 더 집중해서 어떻게 피를 빼는지, 어떻게 내장을 제거하는지, 어떻게 신경을 죽여서 싱싱하게 살을 유지하는지 이케시메라고 하는데 회를 잘 떠서 보게 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거칠게 회 뜨는 거 말고 더 정성스럽게 뜨는 일식 아저씨들의 영상을 보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칼을 잘 써야 된다,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칼의 종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 숫돌은 몇 방으로 해야 되는지 숫돌의 종류를 보게 되고, 칼을 가는 그 연마하는 법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거의 일식집을 차리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여러분,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데 일식 회칼, 뭐 대박칼, 사시미 칼, 이 칼의 세트로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저 일식칼 세트 살까? 2초도 생각 않고 그래 사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깨졌습니다. 아니 사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더 사겠어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갑자기 이게 뭐 선지자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도 부족할 판에 사시미 칼을 영상을 보다가 갈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서 결국 거의 살 뻔했다가 제가 구매를 안 했습니다. 제가 횟집 차릴 것도 아니고 어부할 것도 아닌데 이것이 저에게 무슨 영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뭐 예를 들었겠지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경험 하지 않으십니까? 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거룩하고 영적이고 신실하고 은혜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그것에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게 영적인 악순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만드는 태만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 아깝잖아요. 전문 분야를 더 갈고 닦기 위해서 배우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해악을 미치고 영적으로 무력해지게 만들고 더 집착하여서 정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은 그런 쳇바퀴 안에 갇히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태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기력함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여름 이 정규 수련회를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평소 때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냥 체크하고 뭐 그렇게 평소에 하던 걸 한다, 이렇게 뭐 비슷한 거 한다, 이렇게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체크해 가보면서 되든 안 되든 암송도 해보고 더 마음을 여기에 쓰게 되고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가정예배도 더 드리려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거라도 없었으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그 시간들 더 무기력하게 유튜브를 보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 수 있을지 누가 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일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낸 시간은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낙심과 절망, 무기력으로 태만하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을 이기려는 거룩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은 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타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신갑주를 벗기려 할 것입니다. 저기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태만케 할 것이고, 낙심, 절망, 또 무기력함의 마음을 넣어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돌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태만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자꾸자꾸 속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사단이 전신갑주를 벗겨버리는 것은 한순간에도 될 수 있는 일이다. 사단의 관계에 속아서 전신갑주를 벗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 했던 열심 여기서 멈춰버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만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암송, 필사, 예배드리기 더 의지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해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태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열심을 다해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욱 무기력해지기 쉬운 시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심갑주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고 지난 2달 동안 영적 훈련에 최선을 다해 순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두려움과 무기력 등의 약한 마음을 통해 태만케 하려는 사단의 유혹과 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쉽게 벗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과 거룩의 힘쓰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